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감사를 써보셨다고 하니까 부모님 가족들한테도 써보시고 또 스승의 날에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감사를 쓰셨다는 것이 듣고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더 권면하는 것은 목사님이 쓰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백감사를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백감사 쓰셔서 족자를 만들어서 벽에다 좀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와서 교회를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금방 와서 등록 잘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알고 함부로 등록하겠어요. 근데 그런 족자에다 백감사 써서 교회를 위한 것들을 써서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마음의 흡족함을 갖고 그래서 등록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감사를 제가 전파를 하보니까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감사를 미국에서부터 계속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속성이에요. 예, 제일 어려운 게 감사는 지속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느냐? 저희 감사남 신문사에서 그 부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것이 좋냐? 어쨌든 감동을 받는 것이 최고다. 감동을 받아야 감사를 쓰지 이성적으로만 아 감사하면 좋은 거야, 감사하면 괜찮은 거야,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그걸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 좀 켜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파워포인트. 그걸 올립니까? 아, 엔터로요? 엔터로 올리면 됩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은 우선 성경 한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한번 귀를 쫑긋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감사를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걸 전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 것이냐.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명문 가정이라 얘기를 하면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시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총장 그분께서는 그 가정에 거의 150년에 걸쳐서 미국의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모든 분야 최고의 지도자를 배출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가정을 꼽으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가문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가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조건이 뭐겠어요? 신앙의 공동체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뭐 국회의원 장관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3, 4대, 5대까지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걸 첫째 항목으로 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식구들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는 뭡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감사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관점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노란 안경으로 끼고 보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식으로 어떤 안경을 끼느냐 얘기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가지고 내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불평이고 부족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똑같은 외손자고 친손자고 다 똑같은 손자들입니다. 근데 손자들끼리는 사촌간이에요. 근데 사촌간부터, 삼촌까지는 괜찮아. 삼촌까지는 사촌부터 이상의 경쟁 구도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사촌부터 그게 시작돼요. 형제간에는 별로 그게 없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 똑같은 내 손자, 외손자, 친손자 다 똑같은 손자들인데 왜 그럴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서로 간에 정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열심히 감사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것이야말로 명문 가정이 아니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 가정을 만들려면 핵심적인 뭐냐?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도 하루에 몇 가지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쓸 때 감사가 체화가 됩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루에 몇 가지를 쓰든 계속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내 몸에 감사가 체질화가 돼서 이것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몇 성도들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주일날은 또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감사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형편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헌금도 열심히 남보다도 열심히 하고 11조 낸 것만 해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 수천 달러, 수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런 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할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민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쪼개가면서 교회다 헌금하고 성교비 내고 교회 건축헌금 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창고는커녕 지갑 하나도 제대로 가득 채우지 못하는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 입으로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입으로 불평도 하고 남 험담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두 가지가 겸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쓴물이 나오든 단물이 나오든 한 가지가 나와야지,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성도들의 말의 습관을 바꿔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말의 습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남의 얘기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는 원불교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교회 안에. 원불교 성도가 어떤 성도죠? 원망과 불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성도를 우리가 원불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돌아서서 입으로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가정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말이 안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의 습관이 안 바뀌면 안 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진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이 지금까지 최고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시크릿. 그 책의 원리가 뭡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뭐든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것이든 내가 간절히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원하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당겨오지만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정적인 것이 당겨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력이라는 말이 있죠. 가족력. 위에서 선조대에 암이 걸려 있으면 그 가족 가운데 암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도 와가지고 내가 걸릴지 모른다. 그걸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전 절대로 믿음으로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옵니다. 나한테. 믿음으로 내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암이 올지 몰라 하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날이 있죠. 난 손금이 생명성이 짧아서 일주일 죽을지 몰라. 나는 광 대표가 튀어나와서 팔자가 쓸지 몰라.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그런 걸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운명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걸 다 뛰어넘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되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냐? 우리 어머님이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한테 나 조심해야 돼. 우리 아버님이 뭘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조심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대로 이망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문가족 만들려면 이 세 가지 힘이 토네이도처럼 어울렸을 때 세 가지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세 가지가 한들 어울렸을 때 어마무시한 파워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 저 세 가지가 정말 얼마나 우리 가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주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얘기할 겁니다. 먼저 감사 힘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5시간 정도 내려오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페이필이라고 하는 군사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국제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중에서 한국 교회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침례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왕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재력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3, 40명이 움직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30명이 와라락 교회에 들어옵니다. 왕언니 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 그러면 목사님은 딱 우리 교회 부흥됐구나 끝내준다 그러지만 한번 잘못하면 또 와라락 또 한꺼번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언니라고 하는 사람의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항상 왕언니한테 눈치를 봐가면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제가 2000년대 그 노스캐롤라이나 시카고에 있다가 시카고에 살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저 왕언니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께서 제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 왕언니가 어떤 사람인가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저 사람 비율을 잘 맞췄는데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날인가 저번에 갈등이 생겨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스스로 내가 못 견뎌서 나가게끔 이렇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속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사표를 몇 번 쓰려고 작정을 했다도 또 버티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벼랑 끝에 몰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거는 음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 내린 게 뭡니까?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대상에다가 매트레스 깔아놓고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왕언니를 갖다가 다른 교회로 내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교회로 옮겨 주시든지 하셔야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목 놓아서 울부짖으며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매사에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으냐,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 눈에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왕언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꼴보기가 싫고 너무너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났는데 신발까지도 보기 싫어. 신발로 발로 뻥 차버려 그냥.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내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감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가 해마다 우리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만 한 줄도 감사 직접 써본 적은 없어. 저도 말로만 얘기해봤지. 그런데 그날은 내가 한번 직접 써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이왕이면 쓰는데 번호를 매겨가면서 쓰자. 그냥 누구한테 그 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감사 쓰는 법에 대해서 뭐 백감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감사를 한번 이왕 쓰는 그 번호를 매기면서 써보자고 쓰다 보니까 한 3, 40까지까지 50번까지는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가족들한테 써보셔서 알 거야. 한계가 오죠. 한계 한 4, 50개 남으면 한계가 오죠. 그때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쓰는 것도 그 정도인데 정말 때려 죽여도 막 현찮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감사를 100가지 생각도 안 해. 처음에는 쓰는 데까지 써보자고 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와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못 쓰고 복도에서 한 자 써놓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또 뭐가 있더라.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예수님 사진 있죠. 예수님 밥상 저보다 여기 식당 집에 가면 저 주방에 이렇게 보통 많이 걸어놓잖아. 예수님의 어떤 눈이 녹은 걸 찍었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데 죽어도 안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근데 교인들 앞에서 나는 나 안 보인다 할 수가 없잖아. 성도들은 다 예수님 얼굴도 다 보인다 그러는데 목사가 나는 안 보이는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거짓말로 나도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감사가 하도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왔다 가다가 그 사진을 한참 쳐다보는데 한 10분 동안 째려봤어요. 계속 쳐다봤어. 근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거기서 느껴 오래 보고 집중하면 생각이 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언니에 대해서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완전히 그 왕언니에 대해서 생각만 2년 동안 내가 왔을 때 자기 집에 불러다가 나를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70년 된 산삼이라고 하는 걸 나에게 주더라고요. 70년 산삼이네. 그렇게까지 나한테 아주 감동을 줬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최초로 그냥 최초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백감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백감사를 전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주면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리지 읽어볼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끝에 어떻게 했냐. 이 사람 집에 잠자고 있는 집에 가서 대문에다 좀 꽂아놨어요. 편지를. 그래놓고 이제 그 당시에 새벽 2시쯤 됐어요. 밤에 2시쯤 돼가지고 꽂아놓고 왔는데 오고 나서 그야말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걸 기다렸겠어요. 일요일이 돼야지 교회를 오니까. 근데 주일날 드디어 이 사람이 왔는데 어떤 표정이었냐. 내가 상상도 못할 이런 노래. 저작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못 넣었습니다. 사람이 목사님하고 달려오는데 생전 몇 년 만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말로만 감사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진짜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는가 그거 처음으로 내가 느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무슨 편지 봉투가 툭 떨어져서 뜯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100가지 되는 감사 써놨다는 거지. 자기가 날 고의적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얼마나 고의적으로 날 괴롭혔는지. 고의적으로 괴롭힌 거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100가지를 썼다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빨리 목사님 만나서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날 왔는데 그래 딱 마주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하고 그 사람 따라서 같이 나를 괴롭히던 다른 성도들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정말 행복해졌는데 문제는 백감사의 엄청난 위력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이걸 갖다 적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백감사를 내가 처음 알았잖아요. 저도요. 처음 써봤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우선 교인이 문제가 아니야.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 딸아이는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냐면 나한테 와서 늘 얘기하는 게 체기가 있다 그래. 체한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도 이상이 없어요. 숨을 쉬면 횡격막이 욕성을 왔다 갔다 하고 숨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 그래서 이 아이를 왜 저런가 했더니 이 아이는 자기 반에서 20등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보기만 쳐다만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네 대가리는 모자쓰라고 붙어있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충격요법을 쓰면 좀 되릴 줄 알고 그게 얼마나 나쁜 언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냥 막 쓰고 이 한심한 인간아 나중에 뭐가 되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애를 갖다 막 윽박질르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에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손톱을 깎는데 한 번도 손톱 깎는 걸 못 봐요. 다 이빨로 뜯어먹어. 그래서 나중에 참다 못해서 집 방에 들어가 봤는데 방에서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침대 구석구석에다가 팬티에도 오줌 싸가 다 쑤셔 박아 놓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 나중에 못 견뎌서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날 야단치면서 애를 왜 이렇게 키워놨냐 그지. 애를 갖다 중증에 걸렸다는 거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애를 갖다 이렇게 키웠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가해자가 나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애를 갖다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았는데 애가 완전 정서적으로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나 뭘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내가 알은 게 바로 백감사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왕언니 같은 그런 사람도 변화되는데 우리 아이 변화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면서 너희들도 알지 왕언니가 얼마나 변화됐고 아빠 써준 백감사 때문에 변화된 거 알지. 이거 우리 가족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 보고 매일 백감사 쓰라 그러면 못 쓸 테니까 아빠는 매일 쓸 거야. 난 그 당시 매일 썼어요. 백감사는 매일 쓸 거니까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한 사람한테 백감사를 써서 몰아주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 왕언니가 변화된 걸 봤기 때문에 백감사 위력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첫 해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4명 중에 3명이 8월 달에 다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지. 나도 보니까 그건 한꺼번에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생각해낸 게 뭐냐. 생일 때 갑자기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1년 전부터 하자.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어떻게 하냐. 한 달에 10개씩을 써서 모으자는 거지. 한 달에 10개. 그럼 1년이면 100개 넘으니까. 근데 그것도 해보더니 그것도 힘들어. 나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한 달에 10개씩 한 명이 아니고 3명씩 4명씩 써야 되니까.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 한 달에 10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2-3개씩 써. 일주일에. 그건 쉬워요. 일주일에 2-3개는. 주말에 토요일마다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다다다다 치면 되니까. 그냥 2-3개는 치자. 5감사, 5감사도 아니고 2-3개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생일마다 감사 써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해주기 운동도 겸해서 했어요. 칭찬해주기. 감사만 써준 게 아니라 칭찬해주기.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단톡방에다 문자 보내기 이제 이런 걸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 오니까는 족자라는 게 있잖아요. 배너. 저거를 손으로 쓰는 족자가 있고 워딩 해가지고 주면 저기 배너 만드는 데다가 현수막 만드는 데 갖다 주면 사진까지 박아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주니까 저는 데코레이션으로 기가 막혀 집에다 걸어놓으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렬하게 7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 시절에 있던 내용들 다 쓰잖아요. 데이트할 때 어디 가서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고 우리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저들만 연애를 열렬히 한 줄 알지 엄마 아빠는 저들보다 더 끝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족자에다 써가지고 지금까지 집에다 계속 걸어놓잖아요.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중복되는 게 많지만 장모님이 이제 바꿔가면서 하고 또 손으로 쓴 것도 써가지고 해놓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족자에다 해가지고 걸어놓으면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나 보면 너무너무 도전받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감사가 전파가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감사를 써서 줬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20등안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널마다 보면 애를 갖다 막 공부 좀 해라고 막 닥달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감사를 써준 지가. 나는 거의 걔는 나한테 생일밖에 안 주지만 나는 거의 매일 거의 다 써도 한 사람한테 백감사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뭐 우리 가족들에 쓰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위해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눠서 내가 백감사를 날마다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쓰니까 그럼 우리 딸한테도 계속 감사 주니까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걔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한 도전이었어요. 그냥 텔레비 보는 게.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무한 도전이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이 아이가. 그러면서 어디에 흥미가 떨리냐? 독서, 책을 보는데 거의 화장실에 가면 책이 이만큼 쌓여 있어. 하여튼간에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서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20등 안에 못 들어가던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가지고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못 따라가던 아이가 미국 가니까 영어 때문에 더 형편없던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아널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널반, 우등반이죠.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아이비리그로 보내는 교육 시스템이 미국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널반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딸아이가 5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널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걔를 갖다 뭐 내가 무슨 뭐 학원을 보냈어요, 약을 먹였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더니 아널반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사립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주립대학을 보냈는데 시험을 쳤는데 네 군데가 다 합격을 했어요. SAT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네 군데 합격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어느 학교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학교 가서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과 상담하라고 오더니 자기는 주립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질문하더랍니다. 너는 꿈이 뭐냐 묻더랍니다. 꿈이.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힐러리 자서전을 읽고 있었어요. 힐러리 자서전을 읽다가 무슨 꿈이 생겼냐? 나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치할 겁니다. 그러려면 너는 주립대학 가서는 꿈을 이루기 힘들고 미국에도 학연, 지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학연을 맺으려면 주립대학 가지 말고 워싱턴 DC 안에 있는 조지타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죠. 명문대학 중에 명문인데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사립대학 중에서도 등록금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이 조지타운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굳이 론을 받아서도 가겠다고 우기는데 한창 대학을 신경을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서 어떤 광고가 나냐면 빌 게이츠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수천 개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 넘버원으로 꼽는 게 빌 게이츠 장학재단입니다. 로즈 장학생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 빌 게이츠 장학생으로 선발이 딱 되면 대학교 입학 때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빌 게이츠 장학재단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빌 게이츠 장학재단으로 선정이 되면 차세대 미국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빌 게이츠 출신들이에요. 그게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이런 애들이 너나 다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600대 1이 넘어요. 그냥 언감생심 그 꿈이나 꾸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믿고 있던 게 감사의 힘이었어요. 감사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감사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했던 이런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느꼈던 끌어당김의 법칙.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은 다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에세이를 씁니다.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에다 뭘 썼냐? 바로 우리가 겪었던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의사가 얘기하기를 중증이라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했던 아이가 20동안에도 못 들어갔던 아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여기 아늘박간이 들어가서 조지탄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쓰고 아빠도 왕언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감사 써야 됐는가 그 얘기를 에세이에다 썼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빌 게이츠 장학 증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국의 시카고 중앙일보에 1톱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기사 난리가 났죠. 톱 기사 실렸는데 그래서 빌 게이츠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조지타운에서 대학원까지 MBA까지 마쳤는데 이번에 MBA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빌 게이츠 장학재단에서 또 상담하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와 지금까지 수십만 불을 들여가지고 키워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내보내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회사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떤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장학금을 줘서 키운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또 묻길래 이 아이가 백악관 가서 정치하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너는 인맥이 약하다. 그래서 인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해마다 타임지에서 세계 100개 대학을 발표해서 세계 100개 대학을 발표하니까 해마다 1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입니다. 그 옥스퍼드에 가면 최고 교양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에서 제3세계나 재벌 2세, 3세 자녀들 후손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키워서 공부도 인맥을 쌓게 만들고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국회의원 장관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갔다 하면 인맥이 뭐 어마무시한 거죠. 아무나 갈 수도 없는데.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 아닌데 빌 게이츠 장학재단에서 우리 딸아이를 그쪽 추천해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옥스퍼드의 공부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명문가정 만들기 최우선순위가 감사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는 상상도 못할 힘이 있어요.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옥스퍼드에 저런 데는 빌 게이츠 장학재단에서 저기 추천받으려고 수십이 기다리고 줄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특별히 뭐 부탁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추천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옥스퍼드까지 마치고 해서 지금은 백악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재작년 2019년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 얘기하면 저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면 사람들이 걔는 여기 목사님 특별한 케이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미 해병대들 6명이 출석을 했어요. 미 해병대라고 해서 미국 애들이 아니고 한국 1.5세 아이들입니다. 이 6명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애들이 그 중에서 한 명하고 우리 딸아이하고 교제를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제대할 무렵되니까 그때서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왜? 얘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지기다가 대학을 못 가니까 해병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모병제이기 때문에 육군을 들어가면 2만 불을 주고 여기 해병대 가면 3만 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나오면 거의 다 뭐 이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걔는 뭐냐 자동차 수리공 카센터 그거 하는 게 꿈이라 그래요. 그런 애를 우리 딸아이는 찾을 때 미국 지도자로 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애하고 내가 허락을 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와서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묻기를 왜 자기는 안 되냐니까 내가 왜 교제하면 안 되냐 그래서 너는 장래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 대학을 안 나왔다고 장래성이 없다 그러는가 싶어서 걔가 SAT 시험을 안 받고 SAT라는 것은 수능 시험입니다. 한국에 치면
그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못 가니까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서 올 A를 맞으면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얘가 그 코스를 밟아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번에는 와가지고 연애가 아니라 결혼시켜달라고 졸르고 나한테 계속 졸라서 그래서 조건을 걸은 게 뭡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백감사 훈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백감사 훈련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 네 주위에 30명을 정해라. 30명 정해서 매일 한 사람한테 백감사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결심을 해서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백감사를 30명한테 써보고 나서 감사에 대한 에너지를 받고 집에 가서 매일 10가지씩 감사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쓰다 보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아주 특이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도전했냐? 외무고시 도전한 거예요. 얘가 미국에. 미국의 외무고시는 어렵기로 소문난답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어렵지만 인터뷰를 1년에 6번을 봅니다. 인터뷰를 6번을 봐가지고 계속 떨어뜨려 서바이벌 게임식으로 떨어뜨리고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40명 뽑았다 최종적으로 4명만 뽑아서 선출시키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외무고시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아이가 첫 패스트에서 첫 근무지거든요. 몽골 울란바토르로 발령이 났는데 누가 몽골에 왔냐면 미국의 대통령 후보 2번 나왔던 사람이죠. 존 맥케인. 미국의 공화당 후보 2번 나왔던 존 맥케인이 대통령 특사로 몽골에 왔는데 그때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가이드를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이드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나올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겠냐 묻더랍니다.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너같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얘 젊은 애한테 내가 너는 왜 장래성이 없나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 청년부장을 내가 맡겼어요. 청년부장을 맡겼는데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킬 거냐 하면 이 애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think so. I have no idea. I don't know what to do.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부정적인. 그래서 나는 장래성이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애 치고 장래성이 있는 애가 없거든.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감사를 날마다 쓰다 보니까 완전히 DNA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2번이나 나온 이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사회를 갖다 굉장히 아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치고 말레이시아까지 갔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근무 끝나고 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여기 대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저기 회담을 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회의할 때 그때 뭘로 차출이 됐냐면 의전 담당관으로 차출이 돼서 활약을 했죠.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우리 사이한테 네가 자네가 이번에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도 찍은 사진인데 대통령 전용 카메라맨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트럼프하고 단독으로 사진 찍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네가 처음이다. 그 정도로 이 트럼프는 누구하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찍는 걸 좋아하지 일대일로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단독으로 사진 찍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거 끝나고 나서 이라크까지 근무 끝나고 지금은 여기 미국 국무부 본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차기 정도 앞으로 한 7, 8년 차차기 정도에는 아마 한국 대사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미국 대사관에 가면 저기 그 해병대 애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해병대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감사를 전파하냐면 부모들한테 다 감사 쓰게 만드는 그런 감사 전도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한데 딸 얘기만 해도 하는데 아들도 아주 이 아이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하도 미국 애들이 흑인 애들이 마약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가 얘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영주권 신청했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영주권이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때리면 맞고 참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참다 안 되니까 어딜 들어가냐? 풋볼팀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 때 풋볼팀에 들어가서 풋볼을 하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룰을 모르 여기 게임 룰을 모르니까 한 번도 게임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참아서 견뎌서 결국 마지막에 주전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대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역전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포트 트리뷴지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고 트로잔이란 팀 이름이 트로잔인데 트로잔의 스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풋볼이 세컨 랭귀지라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스타 선수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FBI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FBI 가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연방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통령 표창 받은 사진을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딸내미가 근무하는 백악관의 현관에서 같이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사진 찍고요. 또 백악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걸 누렸고 우리 법무부 현관에서 우리 아들하고 그 애들 사무실에서 우리 아들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찍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감사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힘이고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양파 실험 해보면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파 실험은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영상 자고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뭐하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졌으면 좋겠다. 위로. 어우, 잘하는데. 다 쳤습니다. 아,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5. 9개다. 내가 19개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 꽂지 말고 던져. 아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로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뒤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 거기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아니, 그거 빼면 안 이 돼. 아이들은 아니, 위로 해야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오,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잘하는데.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어?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입니까? 제가 우리 집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딸 얘기, 우리 사위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어떻게 바뀐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매일 가족 가운데 한 사람한테만 감사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손자도 좋고 누구도 좋으니까 한 사람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집엔 다른 집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대문에다가 집에다 대문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우리 집은 복 받은지 우리 집은 복 받은지 우리 집은 복 받은지 딱 3번씩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는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집을 자꾸 집구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구석은 집이 들어오면 답답하고 냄새나고 컴컴하고 막 집구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우리 집을 자꾸 집구석이라 그럴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왜 이 아이들은 우리 집을 집구석이라 그러냐?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복받은 집이라는 걸 써서 붙여놓고 애들한테 무조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냥 특히 들어와서는 잘 안 되니까 나갈 때마다 쓰다듬으면 3번씩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부터 내가 설득시켜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까지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4명이서 3번씩 하니까 12번이 되잖아요. 한 달은 360번이고 1년이면 4,300번, 10년이면 43,000번인데 지금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거의 8만, 9만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돌멩이도 놓고 갖다 놓고 복받은 집을 하면요 돌멩이도 싹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유기체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인데 거기다가 우리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집은 복받은 집 하니까 이 집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입버릇이 달라져요. 말버릇이. 복을 비는 입술로 바뀌어요. 맨날 이 친구 누구 험담하고 누구 하던 이거 말버릇들이 잘못된 말버릇들이 복을 비는 입술로 바뀌면서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입술이 어떤 입술이 바뀌느냐가 굉장히 말버릇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 열심히 교회 봉사와 충성하더라도 말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꽝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근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복을 받는 입술로 바뀌는, 복을 비는 입술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복을 비는 입술을 바뀌면 여러분들 집에 정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걸 전했더니 나는 우리 집에 저기 대문에만 붙여놨다. 어떤 사람들은 대문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놨더라고. 식탁에도. 그럼 식탁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다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그냥 써놓고 붙여놓기만 하면 이건 부적입니다. 그냥 집에다 붙여놓기만 하면 이건 부적으로 끝나버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입술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로. 우리 집은 복 받은 집이라는 거. 복 받을 집도 아니에요. 우리 집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도한 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 집은 복 받은 집, 복 받은 집.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해보시라고 이거를.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직접 진짜 한번 내가 작심 품고 1년 아니면 2년 더 해보겠다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입술로 바뀌기 시작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집은 복 받은 집하고 왼쪽 거 저는 집구석이라고 해봤어요. 우리 지금 복 받은 집은 뿌리가 고구마의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꽉 차요. 컵에. 근데 집구석이랑은 곰팡이가 썩어버려요. 곰팡이가 썩어버려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 집에다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 이거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저희는 기도의 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매일 10가지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매일 선포합니다. 내가 앞에 선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서 막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손자들까지도 뭐 음식을 주든 뭘 주면 손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기도보다도 아이들의 기도가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른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애들부터 먼저 가르쳐 줍니다. 애들 가지면 애들이 손잡고 저런 애들 있잖아요.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욕심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응답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애들 기도를 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손자들은 애들 같이 붙잡고 자기들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기도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감사 샤워를 합니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초 오장 육부를 계속 감사로 축복합니다. 머리숱이 많아 감사합니다. 눈이 밝아 감사합니다. 두 귀를 잘 들려 감사합니다. 두 코로 호흡을 잘 감사합니다. 튼튼한 이와 이모 혀를 주어 감사합니다. 귀도 씻어내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서 감사합니다. 폐가 강건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길어봐야 1분에서 2분 정도는 다 끝나버려요. 매일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축복합니다. 그냥 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 아내도 건강케 하셔서 우리가 백년해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로 꼭 해주시고 그래서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 희생을 내야 됩니다.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낼 때 반드시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소금입니다. 철저히 백감사도 내가 쓰고 뭐 모든 걸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여러분 당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함께 앉아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케 하시고 저에게 맛보게 하신 이 감사가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며 명문가정을 가는 길에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복음의 길을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도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원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